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로마서로 다시 돌아옵니다. 연말에 또 우리 성탄절이 있었고 또 한 해를 보내는 날과 또 새해를 맞이하는 날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 잠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살폈고 이제 로마서의 내용으로 와서 이제 정확하게 로마서가 어떻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가를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까지는 7장으로 살피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어려움이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또 구원을 이야기할 때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가를 살폈다면 8장으로 넘어와서는 이제 드디어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그 이루어짐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사실은 기쁘고 복된 내용입니다.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성경을 이제 비유하는 거예요.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반지로 비유를 하면 반지를 다이아몬드 반지를 꼈는데 반지에 이렇게 각인한 부분이 있고 그 각인한 부분에서 빛이 나는데 그 광채가 바로 이 8장이다. 로마서 8장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은 성경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기독교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 그렇게 어려운 길을 달려온 겁니다. 그래서 8장을 우리가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가장 깊고 비밀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피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이제 로마서도 마찬가지, 전체도 마찬가지지만 로마서 8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여 은혜로 주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측면으로서 우리가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읽을 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구원 얻는데 어떤 열심을 다할 것인가 라는 관점으로 로마서를 읽고 로마서 8장을 읽으면 로마서 8장을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로마서를 읽을 때 로마서를 너무너무 어렵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대개가 신앙생활을 통해 내가 어떤 선한 것을 이루어내고 어떤 좋은 것들을 만들어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일수록 이 로마서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에게는 아무런 선한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 받아 그 은혜로만 내가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로마서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쁜 은혜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보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읽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가져야 할 내용은 뭐냐면 구원도, 은혜도, 사랑도 우리의 삶의 모든 생명에 관한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다. 은혜라는 말이 뭐예요? 어려운 말이지만 은혜라는 말이 뭐라고요? 공짜로 주신 것이다. 공짜라는 건 내게 먼저 대가를 요구한 것이 아니고 먼저 물건을 주시면서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나중에 후불로 처리하는 것조차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총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팔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팔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과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서로 값이 이렇게 대등한 게 아니에요. 대등한 게 아닙니다. 그건 마치 뭐와 똑같아요? 부모가 자녀를 낳고 길러준 것과 자녀가 부모가 연로하게 되었을 때 그 부모를 돌보는 일이 부모가 자녀에게 잘했으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라고 하는 대등한 게 아니죠. 이거는. 그렇죠? 저는 살아보면서 보니까 부모가 자녀밖에 모르고 막 자녀를 아끼고 막 이런 집일수록 자녀는 나중에 어른이 돼서 부모를 모른 척 하더라고요. 거꾸로. 근데 반대로 부모가 자녀에게 뭘 해주지 못하고 사느라고 급급해서 너무너무 어려워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힘들게 살아온 사람들일수록 오히려 자녀들이 똘똘 뭉쳐서 부모를 모시려고 하는 그런 가정들을 많이 봤어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들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이건 대등한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와
보답, 감사라고 하는 건 대등한 거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내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이렇게 풍요롭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신앙의 길을 전혀 잘못 든 겁니다. 전혀 잘못 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아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며,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동안에 겪게 되는 많은 일들이 최종적인 승리를 향해 가고 있다고요. 최종적인 승리를 향해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에서 싸우는 군대가 있어요. 어떤 부대는 잘 싸우고 어떤 부대는 잘 못 싸워요. 어떤 부대가 잘 싸우고 어떤 부대가 잘 못 싸웁니까? 잘 싸우는 부대는 어떤 부대예요? 잘생긴 사람들이 모여있는 부대죠? 못 싸우는 부대는 못생긴 애들이 모여있는 부대죠? 그래요? 아니죠. 잘 싸우는 부대는 어떤 부대예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훈련을 고되게 배운 부대예요. 고된 훈련을 받은 부대일수록 더 잘 싸워요. 근데 그냥 총 쏘는 것만 배워가지고 너네 나가 싸워 하면 나가서 그냥 다 죽어버려요. 총알 피하는 것도 모르고 어떻게 해서 전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방법을 모르니까. 편하게 있다가 싸움으로 나가면 죽는 거예요. 어렵게 훈련을 받고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평탄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별것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열매가 별것 없는 거예요. 기대하신 열매가 별것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렵고 살아가는 것이 한순간 한순간 왜 이렇게 힘겨운가 한다면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작전이 크고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구원도 신앙도 삶도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내용들이 그 원인이 복과 화와 죽음과 생명의 모든 원인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다.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치 우리가 하는 것 같죠. 열심히 살아가면 시험에도 합격하고 그 다음에 성공해서 부자가 되는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어디 그렇습니까? 인생이? 살아보니까 꼭 그래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진짜 잘하고 막 훌륭했던 사람이 정말 나중에 보니까 정말 저 훌륭한 자리에 가 있던가요? 학교 다닐 때 별 볼 일 없었던 애가 나중에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던가요? 진짜로? 삶을 살아봐도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왜 친구들을 질투해요? 쟤는 학교 다닐 때 나보다 못했는데, 나보다 못생겼는데 시집 잘 가가지고, 또 쟤는 나보다 못났는데 어떻게 좋은 회사 가가지고, 그때는 저 회사가 별거 아닌 회사였는데, 내가 가는 회사가 더 좋은 회사였는데 어떻게 저 회사가 상장해갖고 더 큰 회사가 돼갖고 쟤는 더 저렇게 돼. 이런 것들, 이런 삶의 모든 내용들의 배경에는 물론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이 있겠지만 그걸 결정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고 하는 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자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장 기본적인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8장 1절입니다. 오늘 본문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할 때 굉장히 특징적인 것이 오늘 나왔습니다. 그건 축복이나 행복이 아닙니다. 승리나 성공이 아니에요. 뭐부터 시작을 해요? 정죄함이 없다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정죄함이 없다는 거. 정죄함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죄가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예? 정죄함이라고 하는 건 넌 잘못했으니까 넌 죄인이야 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지적하는 거예요. 지적하는 거. 지적하는 게 없다라는 말은 나한테 죄가 없다는 말이에요?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고요? 내가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죄인이라고 지적 안 하신다는 말이에요. 요거 이해 안 되면 힘들어요. 요거 이해 안 되면 제 이해 안 된대요. 넌 힘들겠다.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나한테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나는 죄인인데 그 죄를 묻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가장 첫 걸음이에요. 첫 걸음. 요 문제가 이해가 돼야 그 다음번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구원을 얻은 백성으로서 그 다음에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하여 지금도 봐요. 그렇게 이야기해서 몰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배운 사람들 맞아요, 여기? 그런데 이걸 착실하게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오죽하겠어요. 우리도 이렇게 실수를 하는데.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 문제라는 거예요. 치명적인 문제.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지난주도 아니죠. 벌써 3주 전이죠. 7장 맨 마지막에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오호라.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누구나 다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난 죄인이다. 나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 오호라 나는 죄 가운데 빠져있는 곤고한 사람일 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괜찮아 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띵띵띵띵 이게 아니라, 에?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 모르네. 예. 유튜브에 유명한 밈이에요, 밈. 예. 자,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끔찍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스스로는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나에게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끔찍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그 죄의 책임을 묻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의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들어왔죠. 근데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감동이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너무 거대한 거라서, 너무 거창한 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 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이거. 죄에 관한 이야기예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형벌을 허락치 않으신다고요. 형벌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고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의 개혁교회가 고백하는 가장 대표적인 신앙 고백서,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나 아이들을 양육하는 분들, 또 유아 세례 준비하시는 분들은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를 배우죠. 그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의 가장 처음 1장에 해당하는 내용이 뭐예요? 우리의 비참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비참함. 독일어로 뭐라 그래요? 엘렌트라고 그래요. 엘렌트라는 단어예요. E-L-N-E-N-T. 엘렌트. 이 비참함이라는 단어인데, 이 엘렌트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이 비참함이라는 거 우리가 번역을 하지만, 이 단어가 비참함이라는 의미를 갖는 이유는 뭐냐면, 이 엘렌트라는 단어는 내가 가족들과 함께 고향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객지에 살아가다가 객지에서 혼자 외롭게 살아가다가 그곳에서 아는 사람 없이 그곳에서 혼자 죽어가는 거, 그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래요. 엘렌트라는 단어가. 비참함이라는 게 그런 의미라는 거죠. 우리가 원래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고향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곳에서 떠나 객지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간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사람들인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지 못하는 자가 되었냐면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지 못하게 된 거예요. 이게 엘렌트예요. 이게 비참함이에요. 그 비참함을 누가 해결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데?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고향을 떠나온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고향을 돌아가지 못하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원인은. 근데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이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요. 이게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러니까 저는요 3대째, 4대째 기독교 집안이고요. 저희 집안이 세운 교회만도 10개가 넘고요. 우리 외가댁은 우리 친가댁은 목사님이 몇 분이나 되시고요.
목사님 아닌 분들은 다 장로님들이고요. 아유, 훌륭하십니다. 그럼 당신은요? 당신은 어떤데요? 가족들에 관한 얘기를 물을 거 없습니다. 가족들이 구원받는다고 내가 같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가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내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인 게 아니에요.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어려서부터 기독교 신앙을 배워왔다고 해서 그게 특별한 것을 가지고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똑같은 거리에서, 하나님과 똑같은 거리에서 비참한 상태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비참함을 하나님이 똑같이 덜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먼저 나왔다고 해서 더 훌륭한 사람 아니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 생활 오래 하면서 잘못된 습관이 너무 많이 들어 진리에 관한 내용을 들었을 때 그 진리가 불편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예전에 볼링을 이제 치러 가서 이제 볼링을 배워요. 목사님들은 이상하게 이게 마틴 루터가 이 볼링을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좋은 스포츠라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목사님들이 유독 이 볼링을 잘해요. 희한하게.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희한하게 목사님들이 잘해요. 양복 입고도 잘해요. 제가 어릴 때 다녔던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은 그 동네에 볼링장 4군데에 이러고 사진이 있어요. 300점 이러고 퍼펙트 4군데에 사진이 있어요. 4군데. 웃자고 하는 말입니다. 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볼링을 이렇게 제가 배울 때 보면 그냥 친구들끼리 가서 막 한 사람들은 나중에 제대로 배우려고 하거나 할 때 이게 안 돼요. 근데 아예 처음 배우는 사람은 그 사람이 쭉 한 달만 배우면 뭐 10년 동안 볼링을 친구들이랑 가서 친 사람보다 금방 더 잘해버려요. 이건 볼링만 그런 게 아니에요. 볼링 말고 당구 칠 줄 아는 분들 계세요? 당구도 그래요. 당구도 보면 한 달만 돈 내고 배우면 10년 동안 막 맨날 막 당구장에서 짜장면 먹은 사람들보다 훨씬 잘 쳐요. 짜장면에다가 돈 쓰느니 차라리 학원비로 쓰는 게 나아요. 왜요? 잘못된 습관이 들면 그 습관을 고치는 게 아예 모르고 있을 때 처음 배우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거예요. 신앙이 딱 그렇습니다. 신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근본을 처음부터 잘 이해하고 들어가는 것, 그것이 오히려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함정이 너무 많아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함정들이 너무 많아요.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누구를 믿습니까?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으시죠?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해봐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도 설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아니에요? 그럼 더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해볼게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 설명해 볼 수 있는 사람. 어떻게 가르치는 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배우는 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면서 모여서 주일마다 예배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기독교의 현실이에요. 목사님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우리 목사님한테 배웠는데 그런 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오히려 신앙에 해가 된대요. 지가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어떻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그가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성경의 내용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신앙을 하고 어떻게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종교입니까? 그게 어떻게 신앙이에요? 그게 우리 수준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도 우리한테 책임을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태한 거지. 이래도 괜찮다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예? 여러분 직장생활 한번 해보세요. 선배가 조금 가르쳐준 거 다음번에 못하면 뭐라 그래? 대뜸. 너 어떻게 그것도 이해 못하냐? 남들 다 이해하는 거 왜 너만 못하냐? 금방 혼나잖아요. 신앙은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형벌을 면하는 거예요.
당연히 받아야 할 형벌이에요. 당연히 받아야 할 형벌이 우리를 피해가는 거예요. 그 형벌을 어떻게 피하게 하셨냐?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이미 살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인하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에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열심이 담겨 있어요? 우리의 실력이 담겨 있습니까?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구원에 대하여는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 나오는데, 이 본문을 보시면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원수였다라고 하는 것. 이 원수였다라고 하는 것이 원래 우리의 이덴티피카치온이에요. 우리 누구나가 다 하나님과 원수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원수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상대하시는 분이시냐면 진노로 대하시는 분이에요. 진노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냐면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누가 화목하게 노력을 한 거예요? 누가? 하나님 자신이. 진노의 대상이며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수고로움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예요. 이덴티피카션이 그게. 원래는 진노의 대상인데 그 진노의 대상이 은혜를 통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부분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동안. 이 부분을. 나는 쓸만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마음이 들면 들수록, 우리 집안은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라서 너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너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야 라는 말을 자녀에게 하실 때에는 그 말씀의 내용은 그 자녀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 자녀의 신앙을 독려할 때 사용하는 것이지 특권의식까지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 두 가지 기본적인 내용은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서 신앙생활 할 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처음부터. 아니, 저는 하나님 안 믿은 적이 없는데요. 저는 처음부터 하나님 믿었는데요. 네.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시간은 내 나이만큼밖에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를 아셨다 그래요. 우리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는 이미 진노의 대상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구원함을 입음을 우리가 얻게 된 자들인 거예요. 얻게 된 자들인 거예요. 구원은 내가 잡은 손을 놓으면 잃어버리고 내가 그 손을 꽉 붙들면 유지가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나에게 주지 않으려고 하시는 복을 내가 보좌를 흔들어 하나님이 떨어뜨려서 그걸 받아먹을 그 따위 식으로 신앙생활을 가르치는 엉터리 같은 내용들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은혜는, 사랑은, 복은,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입니다. 우리가 얻어내려고, 우리가 그것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함으로 서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적어도 사람이라면, 개나 돼지도 자기에게 밥을 주는 주인에게 꼬리를 흔들 줄 아는데, 적어도 사람이라면 이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한테 마음을 열어 감사함을 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인 것이지, 내가 감사함을 표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대뜸 은혜에서 저주로 옮기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냐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일의 성과에 관한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함을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잘못을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냐고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사람도 자기 자식에게 귀한 걸 줄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자녀로 부르신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으로 채워주겠습니까? 문제는 그 좋은 것을 받아도 우리는 그게 좋은 것이 아니라고 오해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언약의 내용이 다시 한번 중요한 거예요. 너는 내 거, 나는 네 거. 우리는 하나님 거, 하나님은 내 거예요. 이 언약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도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거라는 자기의 주권, 자기의 주인이 됨을 다시 한번 주장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거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서셔서 넌 내 거야 하고 우리를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그죠?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성도인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아는 자들. 성도는요, 부끄러운 걸 아는 자들이에요. 부끄러운 줄 아는 자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도 인정치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왔음 또한 우리가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그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죄는 죽었죠. 죄와 우리가 같이 죽었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죄는 죽었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부활한 거예요. 이제 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대하여 주권을 행사하지 못해요. 원래 죄가 우리의 주인이었는데 우리가 죄와 함께 죽음으로 더 이상 죄는 우리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삶으로 이제 죄는 없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여 주인이심을 주장할 수 있게 되신 거예요. 자, 다시 아까 언약의 내용이 뭐였어요? 너는 내 거, 나는 네 거.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구원의 근거는 전부 우리의 결심과 의지와 우리의 열심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제가 뭐라고 그랬었어요 예전에? 영어로는 God's will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또 고테스 볼레 이런 현대 언어는 진짜 하나님의 이 뜻과 의지를 설명하는
적당한 언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뜻하는 원래의 의미는 뭐냐면 콘실리움 데이예요. 콘실리움 데이. 콘실리움 데이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콘실리움이 뭐예요? 카운슬. 카운슬이에요. 카운슬이 뭐예요 기본적으로? 회의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얘기하는데 왜 갑자기 회의가 나와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의지는 그 단어 자체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에 관하여도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의지는 그 용어 자체가 삼위일체적 용어예요.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고요,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은혜의 내용이며,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시며 우리와 함께 숨쉬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열심이 모두가 다 담겨있는 용어가 하나님의 뜻과 의지예요. 콘실리움 데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딥니까? 라고 구하는 것, 그것은 내 앞에 벌어진 사건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보존하시고 마지막 날까지 인도해 가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전반적인 계획을 뜻하는 용어가 하나님의 뜻과 의지라고요. 그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무엇인지를 왜 묻습니까? 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다시 묻는 것은 이 말씀이 듣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읽기 싫으니까, 이 말씀에 대해 관심 갖기 싫으니까 내가 원하는 걸 채워주세요, 내가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해 드릴게요, 그러는 거 아니냐고. 점치러 다니는 사람들 보면요, 점치러 다니는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 용하다 그래서 거길 가요. 근데 이 사람이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에 대해서 길과 흉 중에, 길은 뭐냐면 잘 되는 거, 흉은 나쁜 거예요. 길과 흉 중에 이 사람이 흉을 이야기하면, 그러면 그 점친 사람이 자기가 하려고 했던 일을 안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다른 점쟁이를 찾아가요. 이 사람도 흉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또 다른 점쟁이를 찾아가요. 그 사람이 길을 이야기하면, 아, 이 점쟁이가 진짜 용한 점쟁이구나 하고 그 사람을 따라가요. 그래요? 가만히 보세요. 세 사람의 점쟁이가 나왔는데 누가 용하고 누가 엉터리예요? 제가 이야기한 정보에 그게 있습니까? 없죠. 제가 말씀드린 정보에는 그 얘기가 없습니다. 누가 용하고 누가 엉터리인지 없어요. 여기에는. 다만 나한테 내 기분에 좋은 답을 해주는 점쟁이가 있고 내 기분 나쁘게 하는 점쟁이가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따위로 믿고 있다면, 우리가 그따위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생각 다시 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에 갔더니 이 교회는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이 교회에 갔더니 맨 우리를 후드로 패는 얘기만 해요. 야, 이 교회는 글러먹었어. 좋은 얘기하는 교회를 찾아가야지.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데 어딜 갔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그곳이 훌륭한 곳이고 그곳이 길한 곳이에요? 그 기도원이 좋은 곳이고 그 교회가 좋은 곳이에요?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시냐고요. 왜 신앙생활을 점쟁이 찾아다니지 않냐고.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와 그가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 우리 시편에서도 읽었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보다 조금 뒤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로마서 8장 맨 끝부분에 가면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8장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또 그때 가서 살필 거지만 오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크게 읽을게요.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시작.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모든 시련과 어려움과 압박에 대한 것들보다 우선되는 본문이에요. 우선되는 본문. 예?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건 선언이에요. 선언.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곡해하거나 그것을 왜곡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다르게 해석되기도 하는 거예요. 예? 다르게 이용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선언이기 때문에 이 선언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자고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 가운데 진리가 있다는 말이고,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 때에 비로소 진리 가운데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겠습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붙들고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꼭 기억하셔서 이 세상의 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을 수 없다는 분명한 진리를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떠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젠 끝난 거예요. 이젠 끝난 거라고. 한번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젠 끝난 거예요. 이것이 은혜의 말씀으로 들리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은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이 일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 전부터 계획하셨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키며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원의 놀라우신 능력과 더불어 있는 것이고, 영원토록 교회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더불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받습니다. 이제 이것이 단순히 내가 놓으라고 이야기하면서 끊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이제는 우리로부터 떠날 수 없는 것임을,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시는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